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로 순종, 그리고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앞에서 17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17절부터 쭉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모세가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고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원래요, 단어라는 뜻은 이 차와라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찬다는 게 아니고요, 차와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명령하다, 요구하다, 부과하다, 부당하다, 부탁하다, 지명하다,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문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명령한다면 그 지시한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지키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이 모든 명령을 받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니라,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고민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요, 한번 17절 말씀 다 펴봅시다. 4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라는 뜻은요, 이 출애굽 후의 시간을 기점으로 보면요, 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 신년이 되는 1월 1일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날의 개념보다는 바로 초막이 완성되었다는,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부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포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온전한 발걸음을 나아가겠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새로운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무엇을 통해 나타내셨다고요? 성막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모세를 세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도록 하신 것,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성막을 세우고 덮개를 덮는 것이었고,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휘장을 늘어뜨리고 상위에 떡을 진솔하고 등잔대를 놓고 회마가 곧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게 하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합니다.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립니다. 또 내려가서 몰두몬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수족을 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대로 진행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이 지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순전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결과는 분명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되겠죠.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짐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었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 성막,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통해서 언제든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4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한 장막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누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3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40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35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성막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소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름이 무엇하였다고 합니까? 빽빽하게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 구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그 가운데 넘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3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여러분,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라고는 나무도 아니고 그냥 선인장 같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사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인장 같은, 그리고 돌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리고 나무도 있어봤자 빽빽한 게 아니라 한두 그루 정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물도 없는 그러한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광야, 특별히 이 중동 지방 더 위에 올라가면요 엄청 덥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나무도 없어요. 빽빽하게 서 있는 학생들만 있습니다. 구름도 없어요. 햇볕만 길게 쬐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의 머리는 점점 뜨거워지고, 나중에 목사님처럼 머리가 안 빠지려면 머리 모자 잘 쓰시고요. 자, 구름이 어떻게 있지 않으면 햇볕이 쨍쨍하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몸도 더워지고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이 몸을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르륵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겠죠. 그러한 가운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온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장막이 되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서 밤늦게까지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에 밤늦게 있으면 어때요? 겨울이 되면은 어떨까요? 춥습니다. 이 광야도에 마찬가지로요.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런 추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는 들짐승이 가득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해칠 줄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들짐승으로부터, 그 추위로부터 그 가는 발걸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주일 설교의 말씀이 되었든 아니면 주일학교 설교 말씀이 되었든 아니면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